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시간들, 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들,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잠시 동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어제 정말 따뜻했고 꽃이 피는 봄이 오고 있어서 꽃가루 알레르기 조심하시고 또 활짝 피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여러분 찬양할 때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 몸이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개개인 각자 한 명들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원해요. 알겠죠? 함께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몸이 박자를 타야지 박수를 치기 편해요. 가만히 있으면 원래 붙이기 어려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더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한 번 더. 내 몸은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주여 높임을 죄송해요.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들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우리의 삶을 들어서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옆에 사람을 보세요. 아, 사랑스러워요. 그쵸?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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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랑 안으로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 사랑인 날까지 이제 나는 그 사랑 아니요 사방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그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그 사랑 아니요 사방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또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배웁니다. 주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 이것이 너희 잘못됐다, 너는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예배 가운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세요 하고 함께 우리 마음을 향해서 또 예배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의 건지신 주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어려움들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들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들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생활과 학업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마음을 주세요. 시험과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세요.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더해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앉으셔도 좋아요. 네,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출애굽기에서 놀고 있으니까 찾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윤호 찾았어? 안 찾은 것 같은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멍때리지 말고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좋아요. 찾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몇 쪽이에요?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몇 쪽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곧 찾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에 다 찾았나요? 에스겔에 있어. 네, 출에 있습니다. 네, 출 21, 12에서 17절 21장. 네, 다 찾았나요?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사님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니 사람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같이 읽을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네, 봉헌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상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받고 또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귀한 손길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손길 가운데도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앞에 보고 시작. 분노에도 책임이 있다. 아유 너무 작아요. 큰 소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같이 한번 앞에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에도 책임이 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내용을 배웠죠? 저번 주 모든 친구들은 먼저 이해하고 온 친구들은 말할 줄 알아야죠. 사람을 소중하게 누이. 그러니까 사람의 소중하게인데 뭔데? 뭐 무슨 법인데? 종에 대한 법. 그치? 다시 한번 저번 주에 뭘 배웠다고요? 종에 대한 법.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강사님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고 십계명 이후에 언약법전이라는 걸 배웠어요. 거기 안에 제일 처음 법이 뭐였다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얘들아. 제일 처음 법이 뭐였죠? 종에 대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 종의 남종, 여종을 어떻게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배웠고 이제 그 다음 법이겠죠? 그 다음 법이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배울 법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순서는 화났다고 다 해도 될까를 좀 앞에서 살펴보고요. 또 출애굽기 21장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고 마지막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분노에도 책임이 있다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법정이 있대요. 우리가 국민이 아니지 나라의 3요소 뭘까요? 이거는 알아야지.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정부. 아니야, 아니지. 왜 그래? 나라의 3요소 뭐라고요? 국민, 영토 주권, 영토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사건 분립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그쵸? 국민 다시 오케이. 너무 잘했어. 국민, 주권, 주세 뭐라고? 국민, 주권 뭐라고? 영토. 이게 무슨 3요소? 국가의 3요소예요.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그냥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뭐가 중요하겠지? 영토가 뭘까? 영토 하나님 나라. 국민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럼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이 법인데 십계명을 배우고 나서 바로 출애굽기에 무슨 법전이 있다고 했죠? 언약 법전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무슨 법전이 있다고 했어요? 성결 법전.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 이 법전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모세오경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국민, 주권, 영토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헌법도 지키고 뭐 여러분들이 법을 모를지라도 민사법, 뭐 형법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법을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로 그 전걸로 그 법이 바로 언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 법전입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법전에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는 거예요. 강사님이 이걸 요약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뭐 직분이 있다고 저 사람을 이렇게 눌러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강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하고 약자와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는 거룩과 순결의 나라. 기억하죠? 주의 명령대로 거룩한 나라. 그래서 그때도 강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지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피 조심하고 피를 되게 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강사님이 유나 돼지고기 안 먹을 거야? 아니요. 선지해장국 안 먹을 거야? 먹어야 돼. 강사님도 선지해장국 먹어줘야 돼요. 가끔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왜 돼지고기랑 뭐 피 이런 얘기를 다 우리가 다 따라야 돼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정신이라고 했죠. 정신. 기억하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거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정신, 거룩함과 순결함.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네. 또 자비와 사랑을 가져야 돼.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돌보고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은 마지막에 뭐예요? 축복을 받아요. 율법 준수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 법을 불순종했어. 그럼 뭘 받아요? 저주.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복만 얘기하는데 저주가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 법에서 저주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오늘 배울 것도 나와요. 저주가.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꽤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머리에 잘 이미지 딱 넣으시고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언약법전이 몇 장부터 출애굽기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요? 20장 22절에서 23장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언약법전 쭉 나와 있어요. 범위예요, 범위. 그리고 신명기 성결법전은 어디에 있자고요? 레위기 17장에서 26장.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 강사님 범위를 알려주는 이유가 뭐였죠? 읽으라고. 좀 읽으세요.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영토와 뭐 백성 뭐 그거는 국민이라고 쳐. 주권이 없잖아.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 법을 꼭 읽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본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좋습니다. 빨간색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야? 왜 돌림 노래가 들렸어요 방금? 좋아요. 생명의 절대가치. 여러분들 강사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언약법전은 사실은 십계명이 제일 큰 법이에요. 다시 한번 십계명이 제일 큰 법이에요.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법전이 바로 언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 법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강사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십계명이었잖아. 기억하죠? 제일 먼저 한 게 십계명이에요. 왜냐면 십계명이 제일 큰 법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 법에서도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법들이 있잖아요. 뭐 형사법, 뭐 민법, 막 이런 법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법이 뭐예요? 헌법.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 법 중에 제일 큰 법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기서 십계명 한번 또 퀴즈를 내볼까? 이제 알아야 하잖아. 하우여, 안부살, 간도거이 기억하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하우여, 안부살, 간도거이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그치 여호와의 이름을 그치 부자는 뭐야? 안부, 살, 간, 이웃의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요 이제 여러분. 십계명이 제일 큰 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다음 법이 뭐라고요? 언약법전이고 이 언약법전은 우리가 저번 주에는 종례법을 살펴봤고 오늘은 생명에 대한 법이에요. 무슨 법? 다시 무슨 법? 생명에 대한 법.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미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미. 그래서 이 언약법전은
십계명이 제일 큰 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법이에요, 사실. 사실 제일 중요한 큰 법에서 이미 살인하지 말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법인 거겠죠. 좋습니다. 생명의 절대가치. 이 법의 핵심은 복수가 아닌, 우리 이제 뭐 요즘은 드라마 보면은 다 복수예요. 그쵸? 약간 법에 대해서 또 판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못 믿기 때문에 그 사적 제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드라마나 뭐 영화에 이런 거 사적 제재, 비질란테, 더글로리 이런 거 다 뭐예요? 모험택시 이런 거 다 뭐예요? 재밌는데 뭐예요? 사적 제재, 약간 복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예요? 복수가 아니라 생명을 용서하고 생명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 한번 2번 읽고 파란색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2번. 인간 생명은 시작. 인간 생명은 국가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국가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나도 내 생명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 생명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명은 국가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저 사람의 생명은. 그러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들고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죽이면 안 되죠. 왜? 누구 거니까 내 생명은. 여러분 말 좀 해주세요. 내 생명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거예요, 이거. 인간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만일 사람이 그래도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래요? 지금 13절에서? 아쉬운 건데 뭐래요? 도망가래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법도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에. 한번 읽어볼게요. 강사를 읽어볼게요. 파란색 1번. 이 공동체 법인데 공동체 법은 감정이 아니라 의도와 책임을 분별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표현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뭐 운명적으로 내가 뭐 사람을 죽였다, 뭐 내가 운명적으로 뭐 이랬다, 하나님이 날 운명적으로 뭘 용서해 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발적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래서 공정한 절차로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뭐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든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 고의로 죽이지 않았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공정적으로 공정한 절차로 다뤄야 하고요. 또 3번 실수와 사고가 났을 때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4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무너뜨리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말. 예를 들어서 조롱, 공개망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약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좀 침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고 이게 뭐냐면은 13절을 강사님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강사님 보세요. 아까도 했지만 사람이 우발적으로 죽인 거 말고 약간 고의적으로 또 아니고 실수로 죽일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해준대요. 그게 뭐냐면 도피처. 들어봤어요? 도피처? 도피성 들어봤죠? 도피처. 그거예요. 도피성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도피성에 그 사람이 가야 돼.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가 돼서 도피성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어서 도망가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페널티인 거지. 이것이 다 공동체에서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법인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은 뭐냐면 생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넘기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며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봐봐요. 집중해보세요. 봐봐. 너무 중요해. 우리가 10계명을 배웠잖아요. 그죠?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가 5계명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나오지. 그럼 언약법전에 지금 이미 5계명에 대한 거랑 6계명에 대한 게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법전은 다 10계명을 포함해서 분석하고 풀이하는 거예요. 다 언약법전은. 이미 큰 법전, 10계명에 대한 법들을 설명해 주는 법인 거예요. 언약법전은. 왜냐면 이미 지금 부모님에 대한 법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이미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빨간색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를 방패로 삼지 말라. 지금 여기 보면은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었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뭐냐면 예배와 신앙이 죄를 덮는 도피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고 뭔가 교회로 도망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저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뭐 제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거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살인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를 방패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라고 백성이라고 하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뭐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도 지금 이거에 대한 법도 지금 여기에 풀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바로 안 나오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3계명. 3계명에 대한 내용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람을 죽였어. 아니 뭐 어떻게 했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리고 내가 내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때렸어. 뭐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방패로 삼지 말고 예배와 신앙이 죄를 덮는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종교적 포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가장 강하게 거절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큰 죄예요. 큰 죄.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청소년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어른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 나 하나님 백성인데 뭐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 저 친구들에게 뭘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막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15절 부모의 권위가 중요하대요. 부모의 권위가 중요하대요. 여기서 핵심은 윤혜 봐봐. 15절 봐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뭘 한대요? 죽일지. 어머니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아니라 치는 사람. 그죠? 치는 사람, 때리는 사람도 어떻게 한대요? 죽인대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모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지만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정 권위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와 이런 심각성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자녀인데 우리 부모를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폭력으로 이 부모의 그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부모와 가정은 공동체의 기본 단위였기 때문에 알죠? 가정은 제일 큰 기본 단위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에서 폭력이 정상화되는 문화를 강하게 막으셨어요.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폭력하는 이런 문화들을 굉장히 크게 거절했고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 당시에는 바로 사형이야. 바로 죽음이야. 이제 자녀가 부모를 때렸다면. 근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 파랑스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랑스 4번 시작! 부모님께 폭력을 넘어서 협박, 위험, 물건 던지기, 폭언도 죄이고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가정폭력도 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 던지고 이런 것도 사실은 죄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부모가 가정폭력하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오해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고된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애들을 많이 때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때렸어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래 고된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루터 때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때나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 때렸어요. 근데 그 안 때린 이유는 뭐냐면 이 폭력이 정당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잘못을 라고 막 라라하고 막 그 행동을 자유롭게 하라는 건 또 아니에요. 훈육은 제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 법에 대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좋아요. 지금 이 언약법전에 대해서 지금 생명에 대한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미 세 가지 법을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을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6절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16절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납치. 납치도 나오고 있어요. 납치도.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요셉도 어떻게 됐어? 요셉도 어떻게 종으로 팔렸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로 두었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것도 법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인 거예요. 좋습니다. 빨간색 1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1번 시작. 이쪽은 안 들리긴 하는데 빨간색 2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좋아요.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매우 금지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범죄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신학선언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팔았어. 돈을 주고 팔고 막 노예로 팔고 막 그랬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된 공동체죠. 그렇죠? 노예에서 해방된 공동체인데 다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누군가를 상품으로 만드는 거는 매우 안 되겠죠. 왜냐면 종이었다가 해방됐는데 다시 종으로 만들었어. 그럼 돼? 안 돼?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사람을 소유하거나 조종을 하려고 들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오늘날에는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했죠? 그 정신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을, 내 친구를, 희찬이가 예를 들어서 다현이를 약간 좀 부려, 종 부리듯이 약간 좀, 야, 다현아 저쪽으로 가. 저렇게 해야지. 저 선생님한테 저렇게 말을 해. 강사님한테 저렇게 말을 해. 이런 조종하는 거,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좋습니다. 빨간색 2번. 이번에 이쪽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색 2번 시작. 부모의 존재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하는 자는? 다시 한번.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자는? 저주. 사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뭐 때리진 어머니 아버지한테 폭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주 같은 거는 하지 않아요? 아씨 엄마 아빠 진짜 왜 저러지? 막 이런 말 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누가 뭐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진 않을게요. 근데 저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죽인대요. 아쉽게 된 거야? 아쉽게 된 거야? 이거 죽으면 아쉽게 되는 거야? 좋아요. 사소한 거야? 죽는 게 사소한 거야? 좋아요. 저주는 단순 욕설을 넘어서 부모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언어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을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도덕적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사님 이해해요. 뭐 선생님들 우리 어릴 때는 강사님 어릴 때는 뭐 담탱이 막 이러면서 담임 선생님들 욕하거나 우리 부모님도 뭐 이렇게 막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하면서 욕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잖아. 하나님 백성은 알았잖아. 저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잖아. 윤호가 계속 웃길래 그리고 우리 시우도 계속 끄덕끄덕 거리길래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저주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거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모르나? 이게 21년도에 유행을 했어요. 이 우정인이라는 스트리머인데 예민한에 화난 이거 몰라요? 모르는구나. 아무튼 나왔는데. 소치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면 뭐 굳이 안 찾아봐도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우정이라는 스트리머가 강사님 안 봐요. 안 보는데 21년도쯤에 릴스에 엄청 나왔어요. 엄청. 뭐냐면은 뭐 예민하네, 화났네 뭐 하면서 약간 그 사람을 놀리는 거야. 긁는 거, 요즘 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을 놀릴 때 예민하네, 화났네,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저런 거 갖고 그래 하면서 그 사람 놀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화나잖아요. 내가 꼭 뭐 어떤 거에는 솔직히 좀 관대한 게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분노 게이지가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저때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이런 것도 못 참아? 예민하네? 화났네 하면서 약간 좀 긁고 요즘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만 하면 막 이러잖아요. 그쵸? 이런 문화들 그런 문화를 지금 장난이었어. 화나면 장난이었어. 왜 그래? 이런 거 갖고 화내? 그 정도로 상처받아? 왜 이런 거 갖고 그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분노하게 되잖아요. 이 분노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한 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들, 이런 사람을 극하고 약간 예민하네, 화냈네 하면서 저 사람을 약간 개그라고 하지만 저 사람을 조롱하고 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문화들 강사님은 굉장히 규탄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전 건데 근데 이것도 가져왔어요. 부모님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엄마랑 싸웠어 막. 엄마가 왜 그래? 엄마 그거 몰래 전화하면서 딱 내 방에 들어갔으면서 딱 문을 닫았어. 근데 쾅 닫힌 거야. 그럼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쾅 닫혔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바람이 그랬어. 이런 것들. 우리가 부모님이랑 싸울 때 강사님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가져와 본 거예요. 부모님이랑 싸웠을 때 쾅 닫혔는데 바람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우리도 아는 거죠. 우리 의식 중에, 은연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들, 엄마한테 상처 줬던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것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분노에도 책임을 가지고 저 사람의 생명을 힘들게 하고 살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났다고 다 해도 돼요? 내가 화났어요. 저 사람을 때려도 되고 뭐 이렇게 욕해도 되고 뭐 이렇게 살인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화나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화나도 살인했어. 그럼 어떻게 돼? 오늘날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는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뭐를 소중하게 대해야 될까요? 사람, 생명을. 다시 한번 뭐를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이거 무슨 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배우고 있어요? 언약법전인데 그 법전에서 지금 무슨 법을 배우고 있죠? 생명에 대한 법. 다시 뭐라고요? 생명에 대한 법. 저번 주가 이제 종에 대한 법이었고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가 이제 생명에 대한 법이거든요. 생명을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저 친구에 대해서 저 친구를 어떻게 막 그냥 욕하거나 저 친구를 힘들게 하거나 막 이런 거 하거나 저 친구 놀리고 막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까돌리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가볍지 않아요. 또 두 번째,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지 말라.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강사님이 종에 대한 법을 얘기했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을 물건처럼 조종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사용하는 것.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가정을 아까도 배웠죠. 우리 폭력으로 무너뜨리지 말라. 또 말도 폭력이다. 야, 뭐 꺼져. 이거는 좀 많이 순화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들 생각보다 많이 세잖아요. 강사님 알아요. 여러분들 무슨 언어들을 하는지. 근데 이런 것들 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도 폭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이제 이걸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 오늘 본문은 형벌의 강도를 강조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절대적으로 지키려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 본문은 네 가지를 분명히 선언한다. 생명은 가볍지 않으며, 사람은 거래 대상이 아니고, 가정은 폭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으며, 말 또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에는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말로 사람을 몰아붙이고 실수한 일을 회복의 기회 없이 낙인 찍고 공동체에서 조용히 밀어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쉽게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살리는 공동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생명에 대한 법에 이미 10계명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미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도 있었고,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도 있었고, 살인하지 말라 6계명도 있었어요. 이미 10계명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녹아져 있는 생명에 대한 법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누구를 살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막 이런 거 하면서 저 친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분노하게 하고 사람을 조종하려 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를, 내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고 살리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저요 이제 무엇보다 읽고 끝낼 건데 좀 너무 소리가 작았어. 한번 크게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작. 무엇보다 이 말씀을 제단에서도 끌어내라고 말한다. 이는 종교적 행위가 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돌이킴이고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오늘 말씀은 한국교회에 묻는다. 우리의 공동체는 생명을 존중하는가? 사람을 존재로 대하는가? 가정이 안전한가?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하나님 나라는 강한 교회가 아니라 안전한 교회에서 시작된다. 생명이 가렵지 않은 곳, 사람이 도구가 아닌 곳, 책임이 살아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남을 짓누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렸어. 근데 저 사람을 말로 막 죽이고 말로 힘들게 하고 예배 드려서 나 회개했어 하고 땡이야.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어. 나쁘게 했어. 그러면 그걸 회개하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살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네는 율법만 지키고 그거에 대해만 뭐라고 한다. 실제로 이런 그 율법에 대한 이 계명만 지키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내 친구를 살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나는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회개하면서 아예 내 삶이 돌이켜지는 거죠. 내 삶이 돌이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고 사랑하고 또 사람을 도구로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생명에 대한 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가 예배드렸다고 모든 것들이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강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생명에 대한 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내 삶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 생명을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삶에서 돌이키는 우리 온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의지하며 내 혀와 나의 모든 삶과 나의 행동들과 나의 손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생명에 대한 법, 언약법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법전에 담긴 이 생명에 대한 법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온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